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찬송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저희들 삶 속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힘써 애써 기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종교개혁주의를부터 해가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기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자기 친구 이발사 페터죠. 스캔도르프죠. 그 친구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친구여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면서 가르쳐 주시 또 그 이발사에게 가르쳐 줬죠. 그 이발사 또한 이제 마틴 루터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기도했겠죠. 남은 평생을 사람들 또 이발부터 또 이발해 주면서요. 자기 일을 하면서 삶 속에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그 기도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고 마지막 기도다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또 마지막 기도인데 그 내용이 엄청나죠. 창세 전부터 말씀하시는 놀라운 요한복음 17장만 저희들이 그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요. 그건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말로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항상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 받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 마가가 기도의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했고 이 누가는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 누가는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본문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단어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저희들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뭐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를 지금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본문 먼저 39절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제 마태복음에서랑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감람산은 큰 산이고 그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갔다 겟세마네 동산 갔다 같은 말이에요.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서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예, 감람산에 가셔서 뭐요? 기도한 거예요.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몽테뉴도 그랬고 파스칼도 주님의 사람이죠. 파스칼이 뭐라고 그래요? 제2의 천성,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해요.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도 파괴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습관이 무섭다고 표현을 해요. 저희들이 이 기도의 습관, 예수님께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 감람산에 가셔서. 그만큼 기도가 뭐예요? 어렵다는 것이고 기도가 뭐예요? 제1의 우리 천성이 절대 기도하고 싶어라 하지 않는 천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라 이 뜻이에요. 절대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힘들고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습관은 쉽게 들을 수가 없죠. 습관은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 대가도 치르고 그럽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기도가 습관을 따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저희들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요. 뒤에 가서 이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진짜 엄청난 기도죠.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천사가 와서 돕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조차도 연약한 육체에 휩싸였을 때는 뭐예요? 연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라고 해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 그 연약함.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될 정도로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습관을 따라 자 가나안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계속 뭐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계속 쫓아갔죠. 가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계속 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내용도 볼 것이지만은요. 제자들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같은 말이죠.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욱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고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유혹이요. 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그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라고 그랬죠. 예. 지금 여기서 드러나죠.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안 들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흔히들 실수하는 것이, 저 또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겠죠. 전초를.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에서 그 전초를 또 받겠죠. 꼭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들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유혹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시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 안 들어요?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또 해요? 빠지지 않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저번 시간에 봤었죠. 성도들 또 우리 관계를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나눈다고요. 그래서 그게 마귀의 괴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 봤죠. 그렇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을 하고 우리 삶을 파괴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성경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성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 저희 저번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하면서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바로 뒤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 안에 쉬지 않고 구하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칼,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는 피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할 때마다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전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떤단 말이에요. 피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귀신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의 그 명예, 권세. 쉽게 말하면은요, 대통령이 명함 주면서 어디 가서 내가 보냈다고 그래. 그러면은 거기 어디 뭐 회사를 가도 어디 가면 어떻게 난리 나죠? 거기 막 회장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비교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겠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요.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요?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까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냐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이건 그 아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엄청난 말씀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예요? 저희들이 항상 뭐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마다 꼭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잘 살피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기적을 다 표적과 기적을 다 보이실 때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여기서도 뭐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또 불면서 너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네가 믿으면서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저기를 하고 제자들을 다시 살피라. 제자들을 다시 모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기도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밀가루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막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말하는데 왜 계속 말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안 들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안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내 전에 있었던 그분들이 조금 더 기도를 하셨죠. 그분들은 신실했으니까. 가면 갈수록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점점 떨어집니다. 세상의 믿음은요. 계속 악해지고 더 악해져 갑니다. 계속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신학도 신학자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이 왜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게 됐어요? 새로운 걸 찾아요? 아니요. 새로운 건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 새 생명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 사도들이 한 말씀, 그때 한 신앙생활들을.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은 그겁니다. 저희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성경으로.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그 전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좋았고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 믿음도.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기도하다 100% 낙심한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에 말씀하시면서 믿음도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안에서 알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더라. 그래서 41절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이요.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 관용어예요. 가까운 거리라 이 말이에요. 돌만큼 던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가르치고 이제 직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이렇게 이게 기도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제자들 보라고. 자잖아요. 힘들어서. 얼마나 피곤해.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시죠.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나는 이게 공감이 돼요. 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말도 그런 말 자기네들 입으로 그런 말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절대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하겠냐고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는 뭐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뭔가도 모르고 성령이 뭔가도 모르고 기도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왜 뒤에 가서 계속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요한이 베드로 왜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압니다. 그렇죠? 예. 힘들게 기도를 해도 평강에 임하고 어떤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막 기쁨도 임하고 그러죠. 계속되지는 않아서 그게 문제죠.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기도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은. 예.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가서 주님 앞에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하고 교제란 말이죠. 주님을 친근히 대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냥 딱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뭐 8시간 기도했네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를 주님 앞에 더 기도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은 해도 그렇죠. 내가 막
기다려. 난 짜장면만 시켜 먹고 막 기도한다고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요.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이 기도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에 없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돌릴 수가 없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단 1분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렇게 우리의 거룩이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우리의 거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는구나. 삶 속에서 음행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자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시기질투? 이거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걸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그게 적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모릅니다. 내 안에 시기질투가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주님을 알고 의인들은 죄가 뭔지를 아는 의인들은요 내 안에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슬픈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고 그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하 다른 사람도 시기질투 안 하도록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가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하 자랑을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자랑하면 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시기질투하는 그 죄를 빠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자랑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것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요. 아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칼빈도 그렇고 죄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직시하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삶을, 네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다. 직시하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존 파이퍼 목사님도 당신이 자기 자신이 죽도록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내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조금만 사람이 약한 모습 보이면 막 비겁하게 사람을 공격하고 근데 그런 것을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걸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모를 때요 자랑이에요. 친구들 모이면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막 호기롭게 막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막 더 적용한 것을 막 나는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해가지고요. 뺨 한 대 때린 사람은 거기 명함도 못 내밀고 뺨 10대 때린 애가 자랑하고 있고 자랑거리예요. 그게 죄가 아니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슬픈 것이 아니라 저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러시아 문호 대문호 톨스토이죠. 톨스토이도 그랬잖아요. 자기 작가들하고 그렇게 만나면서요. 그 사람들의 위선, 그 사람들의 탐욕, 탐심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옛날 생각하면은 죽고 싶다는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 10분의 그분의 뭐 10분의 1도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 또한 그래요. 옛날 생각하면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막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씩 떠올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막 자랑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술 한 잔씩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사람들 다 듣는 듯
자랑거리니까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들 막 얘기를 하죠. 완전히 죄가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요, 주님께서 지금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오늘 주보에서 보듯이요.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십자가를 지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둘라, 지금 그거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라니 너무나 힘이 드니까요. 지기 전부터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요. 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원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십자가 지은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속 이 죄를, 성경은 계속 이 죄를 말합니다. 계속 기도를 말해요. 왜? 죄를 계속 말해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자기 죄를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주님 앞에 마음을 한번 다 토로오기가요, 그 시편 기자와 같이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연약하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셨다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른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죄요, 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봐라 베드로야, 봐라,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그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들 찬송도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빌립보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안에서 알고, 마귀가 어떻게 또 이 땅에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역사하는가도,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하고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성경에서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이제 뭐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말씀 있고 기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뭐예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전쟁을 치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 싸우는데 누워 있으면 안 되죠. 누워서 잠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않는 사람은 예수님 나가서 전쟁에서 싸움하시는데 뒤에서 뭐요? 자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도 않는 사람들은요. 특히 영적 전쟁을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어떻게 이게 공적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공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기도 살펴보면서 기도가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면은 그렇죠. 부담도 가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면 부담이 엄청 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저희들을 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서 단 10분이라도 더 무릎 꿇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부터 오늘까지 이제 종교개혁주일 저기는 좀 끝내려고 합니다. 루터의 그 기도 가지고요.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루터가 기도했는 루터가 기도해서 많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540년입니다. 루터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미코니우스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멜랑우톤하고 같이 했던 동역자예요. 그 친구가 병에 걸려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죽게 됐구나. 가지고 이제 작별의 편지를 이제 루터에게 친구 수고하게나 이제 그랬겠죠. 작별의 편지를 보냈어요. 루터가 이제 그 편지를 받고는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낸 거예요. 미코니우스에게.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하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내게는 아직도 자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님은 결코 자네가 죽었다고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테고 나보다 자네를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라네. 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이것이 내 뜻이며 이러한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미쿠니우스가 이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났어요. 유명한 일화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하네. 내 뜻이 내 뜻이라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절대 그 자네가 죽었다고 나한테 말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주기도문에서 이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 그거예요. 이 뒤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모든 기도를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실 거라 이 말이죠. 이루어 주실 거라 이 말이죠. 이 미코니우스가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받자마자요. 읽고 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기도라는 것이요. 루터가 4시간씩 기도한 거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그러죠. 4시간씩 기도한 거.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드니까는 교회 가서 혼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고요. 계속 성경만 시편을 가져가서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요. 그러니까 그 루터나 칼빈도 그렇지만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죠. 주님 앞에서 혼자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혼자 요가를 하거나 혼자 이렇게 참선을 하고 뭐 이러면 조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혼자.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 영광스럽잖아요. 주님께서 상대해 주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는 자꾸 부려야 됩니다. 권세는 부리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왜 기도 이렇게 막 기도하라고 그래.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기도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져야니까 기도해야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까지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할 수 있나?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한 거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저희들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가서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뒤에 가서 로마서 8장 같이 좀 읽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27절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막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 탄식하시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땀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문짓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좀 예수님 쉬시더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쉬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전부 안식에 들어가실 때까지 안 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쉬기 전까지는 주님도 안 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장장마다 서신들마다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아하 기도가 힘든 것이구나.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쭉 하면서 담은 1분이라도 3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입이 안 떨어져도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니까. 이놈의 육신은 절대 편하려고 그러지 절대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안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부터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육신의 정욕하고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대적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 뒤에 가서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계속 거룩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항상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게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거 지금 시급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시급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한 것은 없고 더한 영광도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로 귀하고 제일로 존경받을 사람이고요. 주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사람. 다른 거에서 주님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게 할 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10억을 벌어서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여 내 죄를 들고 나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맑히시옵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게 한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저희들은 어떠한 기도들을 제가 이렇게 어떤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고 절대 안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제일이고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 한 번씩만 바쁜 이 삶 속에서도 한 번씩만 생각하면요.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다시 다잡아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지. 이렇게만 생각만 해도 한 번만 생각해도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 데서 막 얼마나 요새는 진짜 낙심될 일이 많아요. 들려오는 소문도 그러고 아는 목사님들 이제 어떤 막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이런 주님 생각하는 거,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저희들이 위로죠. 세상 어떤 것 가지고 위로가 되겠어요? 항상 예수님 하늘에서 기도하시니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0